고린도서시는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의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여러분들 아마 지도를 보실 텐데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탈리아가 있고 그 가운데가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테네가 있고 그 바로 옆에 고린도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이 터키 지방입니다. 바울이 유럽의 선교여행을 3번이나 가면서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문제는 아무리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파당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더 나아가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는 파당을 지러 서로 갈등하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는 끔찍하게도 의붓 어머니를 아내로 삼는 그러한 교인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때 교회를 문제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사회법정에 서로를 고발하는 일들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동시에 숭배했고 성찬식 문제로도 갈등을 빚는 교제였습니다. 열심자들이 있어서 신앙의 핵심이 예언에 있다, 지혜에 있다, 방언에 있다. 서로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교인들이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서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늘 시끄러운 일도 어지러움을 겪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언제나 인내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우리는 굉장히 아름답고 낭만적인 노래로 읽고 있지만 사실은 이처럼 분열과 갈등과 싸움이 있는 골치 아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제발 사랑해라, 간절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이처럼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교인들은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빨리 우리 교회에 좀 방문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기도를 거듭한 그때 방문을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바울이 오늘 읽은 우리 23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언하시게 하시니, 본인이 오해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바빠서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혹시 오해하는 교인들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증언하오니 내가 오히려 가지 않는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은 바로 당시 2000년 전에 바울 당시의 교회 지도자의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목회자로 또한 장로, 집사, 권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귀중한 신앙생활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잘 알지만 왜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을까요? 그것은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 또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교인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지도해야 되는가? 또 내가 지도하고 있는 교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본인은 확실한 원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때 단지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신의 신앙 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로서 바울은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공동체의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려고 했는가? 단지 교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 또한 우리 사회에서 과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바울은 우리들에게 좋은 원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교회를 개척했고 위대한 교회 지도자였지만 자신은 교인들을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자신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거나 그들의 믿음을 다스리겠다고, 지배하겠다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기 하나하나 차례로 보시면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첫째로 믿음을 주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관한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선교 열정이 대단했냐면은 걸어서 지구의 반 바퀴를 다니면서 수십 교회를 개척한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러한 교리를 갖출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날 한국 땅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까?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굉장히 지적인 엘리트 바울을 제자로 삼음으로써 헬라의 철학자들과 대화하게 하셨고 먼저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땅끝까지 복음에 전하게 되는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한마디 하면은 아마 많은 문제들을 쉽게 진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쉽게 다스려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너희는 순종해라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러한 교인들을 쉽게 판단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쉽게 어린아이처럼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는 너희가 이미 믿음에 섰습니다 라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방문하지 않겠다. 본인이 방문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방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늘 가르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바울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성숙한 믿음 안에 섰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바울은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저의 목회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그렇게 목회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단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처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강한 성도들로 자라나기를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바울은 과연 자기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자기의 자의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오늘 24절을 다시 보시면은 기쁨을 돕는 사람이다. 자기는 그것을 자기의 의무로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삼았어요. 교인들이 자기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목회자의 명예를 더럽히는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가 교인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이죠. 제가 언젠가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설교한 다음에 목사의 이름이 기억되면 안 돼요. 말씀이 기억돼야지.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예전부터 2000년 전부터 거짓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기를 섬겼고 타인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는 사람이었죠. 이러한 바울의 도전적이고 위대한 생각은 과연 어디에 기인했겠습니까? 자기보다 한 7, 8살 많았던 예수님에게 기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멋있는 분이셨어요. 사람 같으면 조금 힘이 있으면 내 힘을 발휘하고 무릎 꿇히고 그것을 쾌감으로 느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희는 내 친구야.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겠어. 이러한 바울과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습에 근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운 분으로 느낄지 모르지만 신앙이 좋은 분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내 친구처럼. 모세가 그랬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바울이 많은 힘을 갖고 있었지만 함부로 다그치거나 야단치지 않았죠. 오히려 기도하고 인내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집트 백성에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 이미 노예의 근성이 뼈에까지 얼룩져 있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거듭날 줄 알았는데 당장 광야에 나가 보니까 물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우리를 왜 죽게 했냐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대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골칫덩어리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이나 모세가 광야 행진했어요. 모세가 과연 어떻게 그 난관을 이겨냈겠습니까? 그 비결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거리를 둬서 자기만의 천막을 40년 동안 쌓았다가 풀었다가 늘 반복한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길 원했던 것이죠. 여기 보시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생각한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언젠가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기도 내용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나 성공하게 달라고, 내 자녀에게 복 내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60만 백성을 맡겨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분노를 삭히게 해주십시오. 저 백성들을 품게 해주십시오. 아마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는 내 벗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낮고 천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고난에 참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멋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따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만 그들을 신뢰했고 그들 뒤에서 늘 그들을 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자신의 권위를 버리고 자기를 낮춘 결과가 다 좋지는 않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참 섬기고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가면 상대방도 나를 좀 섬겨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를 좀 함부로 해도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돌아간 것이 예수님의 결말이었습니다. 바울도 교회 전승에 따르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원망과 불평의 역사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겸손하게 해서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할 것 두려워해서 나도 위압적으로 대하겠다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비록 때로는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데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단지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실패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를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의 말씀과 가르침을 빗대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도로 바울 사도를 세워주셨죠.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늘 낮은 곳에 가서 자기의 이름을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 하는 종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했던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에 근거했다면, 또 하나의 근거를 찾으면 자신의 삶의 고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바울은 어디서 출생했냐면 터키의 다소라고 하는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이 터키의 다소 지방은 굉장히 부유한 국제 무역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바울의 선생님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법 전문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법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히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신약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눈병이나 간질병이나 아니면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저의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몸에 가시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겠구나. 내가 머리가 그렇게 똑똑한데 몸까지 건강하고 말도 잘하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에 가시를 주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가. 바울은 자기의 질병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보시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마음으로는 성령의 거룩한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 내 명예, 부귀 영화를 쫓는 내 육체의 법과 이 마음의 법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중적인 자아 때문에. 누가 나를 이 썩을 몸에서 구원해 줄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바울은 평생 동안 괴로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였던 그 죄책감에 늘 시달렸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된 다음에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39대씩 매를 5번이나 맞고 채찍으로 맞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적이 많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이처럼 성공과 부의 명예를 쫓던 바울이 어떻게 갑자기 돌변해서 그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생명과 참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바울이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내가 잘못 알았던 하나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과 어두움을 아는 사람이, 어두움의 긴 터널을 지나간 사람만이 참된 기쁨과 영광의 소중함을 알 수 있죠. 바울은 늘 죄의식의 고통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께 복과 은총을 받았다면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나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나도 용서의 사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사람에게 되겠다 결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똑똑한 지식인 엘리트가 나는 모든 것을 나의 배설물로 버리겠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명예, 지식, 학식, 부와 명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배설물로 한순간에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가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담대하고 패기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교우입니다. 말 그대로 믿음의 친구, 믿음의 벗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서로를 믿음의 벗으로 대하죠.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가정적인 배경, 삶의 배경, 믿음에 대한 이해, 정치적인 견해, 재산이 있고 없고 배움의 차이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내 교우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데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의 믿음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지시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권리와 의무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읍중앙교회 저를 포함한 우리 교직원들은 성도 여러분들을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 가족,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삶이겠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사시면서 혹시 다른 사람 기쁘게 하신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 행복하게 만드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아휴 저 내 원수야 다른 사람 힘들게 하신 적은 없습니까? 한 사람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쉽게 얘기하지만 한 사람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에요. 한 사람 구원하기 힘들고 한 사람 기쁘고 한 사람 행복하기 힘든데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의 일생을 다하는 날까지 교우들의 기쁨을 돕는 사람, 교우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바울처럼 섬기는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눈을 크게 떠야 돼요. 혹시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우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우리 목사님들의 신방 보고를 받으면 참 아픔이 많습니다. 교회. 지난주에도 성도 한 분이 기계에 손을 다친 사고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늘 우리의 관심사는 타인에게 향하여 오늘은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를 행복하게 할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바로 이러한 분들이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 집사, 권사로 나서겠다고 다짐하는 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라면 섬김의 계급이에요.
계급이 있을수록 그 무게의 섬김의 무게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돕는 사역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울타리 밖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복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참된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영과 육의 건강과 구원을 이루는 사역을 수행해야 되죠.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바로 이 사역이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에 보답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수처럼 시원하게 하는 사역이 바로 우리의 이웃을 기쁘고 행복하게 할 때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우리 정읍중앙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믿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한 사람만 기쁘게 하면 1년에는 52명을 기쁘게 할 것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늘 기쁨과 감사와 웃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전염되어서 우리 정읍이 복음화가 될 것이고 우리의 호남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민족으로 거듭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기의 권위의식을 버린 바울, 버림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친구로 삼아주신 예수님,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성도 여러분들 닮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는 더 이상 내 종이 아니야. 너는 내 동역자야. 너는 내 친구야. 벗이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룩한 정읍중앙교회 믿음의 친구, 믿음의 벗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